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다 천줄 알고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걸음걸음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특세는 아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기도하러 나오신 분 중에는 허리가 좋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일어서서 허리가 안 좋으니까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고난에 동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은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일까요? 나옵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한 날이다. 부활절은 온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히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세상 권세가 매이게 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온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 참고 성구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는 그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사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망의 고통, 사단과 세상의 고통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생명임을 이미 증거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더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자신인 것을 예수님은 오늘 살아생전에 보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생명이 됨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참고 선구를 보면서 야, 오늘 설교가 참 길겠구나. 말씀이 이게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부활이 왜 사실인가에 대한 증언들을 역사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왜 사실일까?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1700년 된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비밀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밀 문서가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처형과 신문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요. 국가에도 기밀 문서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기도 그런 누가 보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문과 체포와 사형의 모든 관할을 했던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이렇게 써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폐하 문안들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호기장이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의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폐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한 빌라도가 그의 형제에게 보낸 보고서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자,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보고서를 내면 가장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처형을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보고서를 보낸 거죠. 역사적 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교회사에 분명히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형제에게 보고서를 보냈다라고 역사에 기술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 속에서도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어요. 28장 6절 시작. 아멘.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멋대로요? 대로라는 카도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증명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증명하신 것이죠. 오늘 또 시편 116편을 보시죠. 시편 116편 16편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주님은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시작. 자, 다윗은 예수님이 이미 오기 전에 뭘 미리 봤다고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어요. 이 보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뭘 말해요? 부활. 그러니까 앞에 다윗이 내 영혼은 수혈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미 보고 고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사들로 얘기하죠.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안식 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여자들이 왔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냐면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리고 어디를 보게 했어요? 그 누웠던 무덤을 보게 했다. 무덤을 보게.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똑같이 천사들이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야, 너희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누가 이 여자들에게 증언해 주냐고요? 천사들이. 역사도 증언하고 천사도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직접 증언해요. 9절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기쁨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어.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이 여자들에게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어디를 만졌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게 영이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기 전에는 육신도 가지심과 동시에 영으로 존재하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영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발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육신으로도 와 계시고 말씀도 하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또 찾아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너희에게 또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손목과 옆구리를 내보면서 제자들에게 만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만져보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그래서 기뻐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래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진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는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동인도에 가서 그가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동인도에는 오늘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교회. 예수님 그렇게 보이십니다. 직접 살아계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만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확인한 제자들은 이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뭐의 증인이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3장 15절도 얘기해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가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람들 앞에, 백성 앞에 서서 예수를 부활을 증거해. 그런데 제사장과 특별히 장로들과 관리와 서기관들이 이 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요. 공의회를. 그래서 그들을 신문에 증인하는 그들.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해. 너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너희가 죽는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회의의 기간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축출할 수도 있어요. 막강한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데 조작된 허위의 사실 앞에 생명을 걸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조작되거나 허위의 사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을 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이에요. 시작.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의심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큰 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은혜의 역사. 오늘 부활의 의심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토마스 아놀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했다.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인류 역사에 나는 볼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역사학자가 자기가 역사를 조사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리가 2000년의 역사에 계속해서 증언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도 대단한 어떤 것들을 미화하여 역사를 기록했다 해도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그 허위가 낱낱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인용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을 해 부활이 가짜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전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인생을 바쳤잖아.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너무 아깝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자. 가짜로.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영광을 누리자. 그리고 서로 짰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랬다면 이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짜로 짰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붕괴돼요.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짠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 부활의 예수를 증언했겠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교회사에 12제자의 순교일지를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에 대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했어요. 유명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시셨는데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부인한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네로이에서 목이 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고 허위라면 목숨을 누가 걸게 합니까? 오늘 부활절에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었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해서 이 제자들은 목숨까지 바쳐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살신 부활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도 뭐 한다고요?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한 이유는 그 부활이 예수님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요 그 부활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함께 향하신 부활의 영광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나비. 그걸 우리는 우화라 그럽니다. 우화. 애벌레 때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번데기가 되어 그 번데기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우화하게 되면 멋진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 때는 나무 위나 뿌리를 기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징그러워합니다. 그렇죠? 애벌레 보고 좋아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소수는. 그러나 대부분은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게 우화가 돼서 나비가 되면 나비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쁘다 그래요. 예쁘니까 한평은 나비를 다 모아가지고 가보셨죠? 예, 아름답다 그러. 여러분, 부활의 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약하고 썩어지고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예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어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됩니다. 육신은 없어져도 주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첫 번째 사실의 열매가 됐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열매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6일 동안 세상 일하다가 늦잠 자고 편히 쉬셔야 될 텐데, 아니 그동안 못 가본 꽃 구경도 가고 벚꽃도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좋은 꽃 구경도 가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날 또 날 잡아서 운동도 하러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나오시려고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7시부터. 저는 6시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이 옆 사람 봐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 TV 오늘 또 재밌는 것도 할 텐데 그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뭐한 사람이다? 더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너희다. 너희다. 뭐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삶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너희처럼 비참한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반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일까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가 헌금 넣어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몸을 들여 주님을 예비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알기에 여기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비처럼 영화로운 빛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얼마만큼 이 부활의 영광이 값이냐면 죽음도 뛰어넘을 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다.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어요. 왜 순교했을까요? 가짜고 허위고 가치가 없는 일에 여러분 죽겠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은 목숨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고문받는 것, 구차하게 인생을 사는 것, 돌로 치는 것, 여러분 톱으로 사람이 켜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톱으로 여러분의 손발을 막 켜. 여러분 살아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화형을 당해요. 이때가 제일 공포스럽다고 하잖아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앞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 죽어가요. 자기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믿음 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갔대. 뭐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 아침에 앞에는 증명을 하다가 말씀 속에서 빨리 지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부활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그냥 우리가 빨리 지나왔는데 시편 116편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11절입니다. 자, 누가 이걸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다윗은 인생의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미리 뭘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 가정적으로 어렵고 자녀 때문에 어렵고 신화 때문에 어렵고 자기 스스로 지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 설교 말씀도 늘 들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이태롭고 블레셋까지 쫓겨가는 위급한 상황에 놓을 때마다 바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어디다 버리지 않아요? 소홀에다 버리지 않아. 주의 거룩한 자, 믿음 안에 있는 자기를 뭐하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길을 보일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좌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쫓겨가더라도 돌을 던지고 막 비나는 신하가 옆에서 저거 죽여버릴까요? 제가 그냥 표현한 다윗에게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 놔둬라. 그러면 다윗은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그것이 참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누가 계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계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다윗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참 자존심 상해,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포기하고 죽어버리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옆 사람 공자, 당신이 행복한 사람. 당신은 죽음보다 사단보다 세상보다 더 강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잃어버렸으면 부활의 생명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져요. 죽음보다 귀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행복자라. 네? 한번 자기 나는 행복자라. 나는 행복자라. 가난해도 나는 행복자라. 예. 자녀들이 말썽을 좀 불어도 여러분은 뭐다? 행복자라. 직장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뭐라? 행복자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여러분은 뭐라? 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